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가장 큰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크고 작은 법들이 있지만 그런 법들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죠. 열심히 저축한 사람에게 대표성을 부여해서, 그래서 표창장을 주고 소정의 상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면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명을 지키고 나서야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라고 하는 말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난 후에야 라고 하는 뜻이죠.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난 후에야 주님을 사랑하는다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씁니다. 이게 얼마나 어줍지 않은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로 주님의 계명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선한 말을 들었다고 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살필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해놓고 그게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말이, 그 결심이 정직하게 사는 것 아닌데, 정직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말로 자기의 본분을 다한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착한 말, 선한 말, 그리고 좋은 생각, 이러한 것들은 마치 선한 것을 행하는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끝입니다. 저축을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부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저축을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 자신을 속여서 마치 저축을 열심히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일 텐데 우리는 말로 다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계명을 지키고 나서야, 계명을 지킨 후에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새끼 귀하게 여긴 사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마음이 한 번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해코지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막대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같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사이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렇게 목숨으로 대신할 수 있다면, 간혹 가다가 있겠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해 주십니다.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 말, 사랑을 받아본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내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생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르기 때문에 절규하고,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그래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생각해보고 가보고 행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금방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씁니다. 사랑은 맹목이다. 사랑은 보지 못한다. 사랑은 눈을 가린다. 이런 표현이지만 또 엄밀하게 보자면 사랑하면 보인다는 뜻입니다. 맹목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흠이나 나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에 적용하는 말이지, 사랑하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 아들 보내놓고 이제 첫 입소식 때, 입소식 끝나고 나서 훈련 잘 받은 다음에 부모님들 앞에서 열병하는 것, 제식 훈련하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죠. 훈련 잘 마치고 복장 잘 갖추고, 그래서 계급장 달고 그 열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나이 드신 어머니가 걱정했죠. 그렇게 많은 아들들 중에서 다 똑같이 머리 빡빡 파릿파릿 깎아놓고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은 군복인데 멀리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 수 있다는 거지. 저 아들입니다 하고 딱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그 아이만 왼쪽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물어보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쟤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다고 생각해요. 내 아들은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옳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맞게 갔는데 그 아들만 잠깐 무슨 생각을 했는지 틀리게 가서 그 아들을 본 것이 아니라, 엄마는 그 아들을 틀리건 맞건 내 아들인지를 알고, 그리고 자기 아들은만 바르게 하고 나머지가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맹목이고 이게 사랑인 것이죠. 이게 맹목이고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아는 것,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볼 수 있다,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말은 육체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말해서 좀 어렵지만, 어쨌든 자기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육체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도 전제는 하면서도 육체가 다가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자기 몸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몸을 보여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주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순같이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아니하는 그런 육체에 대해서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그냥 육체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육체를 보여주시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진정 발 뒤꿈치입니까? 아니면 뒤에 목 뒷덜미에 흐르적거리고 내리고 있는 풀어헤친 머리카락입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없었는데, 목수일 하려고 하면 머리 짧게 짧든지 길더라도 질끈 동여 매고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는 너플너플거리는 아주 환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그를 사랑하여서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인격적으로 관계하여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67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바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젊은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지만 그 죽어가는 와중에 하늘에서 스데반을 부르면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육체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계신,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런 주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 고관 대작들이 이 인류의 제국인 그런 제국의 왕도 박사들도 보지 못했던 사자굴 속에서 그 인자와 같으신 이가 다니엘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곱이 두려운 마음으로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리고 복받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서 대퇴부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도 그 다음 날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브니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만사형통인 것처럼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 저래도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하늘에서 일어서 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가득 사랑 안기는 품으로 손을 벌려서 우리를 보시는 그런 어떤 영적인 환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잠언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사랑을 입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사랑을 입는 자,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전히 그와 하나 되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하 5장 10절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가 이 쇠락해가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7, 8월 지금 장례식이 그냥 연거푸 나고 있습니다. 7월, 8월 그러지 코로나여서가 아니라 늘 이맘때가 되면 환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속에서 우리의 겉모습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도가 1도 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으로 인해서 지병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쇠락해가고 약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이 고백,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하여 가더니 8장 6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에도 14절에도 계속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옷을 입고 내가 생각했던 옷 색깔하고 좀 다르네? 머리카락 사이즈도 다르고 눈동자 색깔도 다르네? 이런 외모로 주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철타작기로 새타작기가 삼으셔서 아주 날카롭게 만드셔서 무디어진 죄에 무디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능력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